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광야 40년이 끝이 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가 끝이 나고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지요. 첫 번째는 축복해라. 서로를 축복하고 자신을 축복해라.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해서도 매일 축복하세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구역에서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가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이 비상식적인 말씀인 것 같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셨지요. 그래서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표대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가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PPT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런 단어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대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 선 위에가 갈릴리고 그 아래가 사해죠. 그리고 가운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 보시기에 오른편을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이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이 요단 서편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요. 그래서 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이는 지중해를 성경은 대해, 큰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다음 PPT를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을 때에 부산까지 밀렸던 그 열세에서 단번에 역전할 수 있었던 유명한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중간 부분으로 탁 치고 들어와서 남쪽을 먼저 회복시키고 그리고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수아서의 약속의 땅 정복도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인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여리고성과 아이성 중앙 부분으로 치고 들어가서 남쪽 부분,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 부분을 먼저 정복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PPT를 보시면 남쪽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북쪽 가나안 땅 북쪽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지만 그 한 장 속에 가나안 땅 북쪽 정복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PPT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부터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은 몇 년이 걸렸느냐? 학자들마다 7년에서 16년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다.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7족속을 7년 전쟁을 통해 정복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 21절 22절을 보면 23절에서는 분명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끝났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1절과 22절을 보면 조금 뒤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뭔가 좀 깨름직한 것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와 아낙 사람들, 성경의 아낙 사람은 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기겁하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사는데 거인족이 살더라. 그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남겨두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남아 있더라. 이렇게 뭔가 조금 깨름직한 것을 남기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쟁에는 이겼지만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정의하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는 이겼지만 여전히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과 전투가 뭐죠?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죠. 전투는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소규모로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규모의 싸움을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라고 하지 않고 전쟁이라고 하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조금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작고 온 나라로 확산되지 않았고, 전투라고 하기에는 약간 커서 국경 분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음 PPT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온 땅에서 빨간 별표로 되어 있는 이 세 곳이 22절에 아낙 사람들이 이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아있더라라고 표현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22절의 말씀과 이 지도로 봤을 때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좀 애매해요. 전쟁은 끝났는데 전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충분히 순종한 겁니까? 완전히 순종한 겁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느낌대로 순종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듣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한 건가? 느낌대로 순종한 건가? 그 땅은 정복했는데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전쟁은 끝난 건가? 안 끝난 건가? 이스라엘은 우리는 충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순종한 것과 완전히 순종한 것이 같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지명, 뭐 아시는 분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아시겠습니다만, 이때로부터 한 400년 정도 지난 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엘리라고 하는 이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니까 전쟁에 나가 있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해서 성막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빼앗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 둔 곳이 아스돗입니다. 그리고 한 100년쯤, 한 70년, 80년쯤 시간이 지나서 사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사,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 스트롱맨, 파워맨. 이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을 만나러 갔다가 그 기생의 꾀임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고 두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인 채
맷돌을 돌려야만 됐던 그 지역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 가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스돗, 가드, 가사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별로 전쟁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의 승리를 뒤흔들 만큼의 전투는 아닌데 이것을 그냥 놔뒀더니 방치했더니 훗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쓰나미가 되어 오더라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찮게 여겼던 것,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승리를 전체 흔들어 버리더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 것들은 쫓아내지 못했더라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580년이 지난 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느낌대로 순종해서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충분히 순종해서 남겨두었던 그저 보잘것없었던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그 가치관, 그 우상 숭배, 그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전투에서는 지고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망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기었노라. 이겼다. 내가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고 사단에 대하여 이겼고 영적 전쟁에 대하여 내가 이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그 날부터 이미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루하루의 전투에서 이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이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여론조사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아주 충격적인 항목 하나. 당신은 운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점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타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무당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의 대답 중에 45.5%가 나는 점을 본 적이 있고 운세를 본 적이 있고 타로를 본 적이 있고 무당을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본 적이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가 본 적이 있다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45.5%.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쪽쪽아리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별거 아니지 않아요? 뭐 그거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본다고 해서 내 신앙이 뭐 크게 병들 것 아니잖아요. 뭐 예수를 부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행 갔다가 동전 500원짜리 놓고 1,000원 놓고 이거 돌려서 내 띠에 맞는 거 돌려서 그거 깨서 하나 보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재미든 호기심이든 점이나 타로나 오늘의 운세를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이들 중에 가장 많은 그렇다라고 대답한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 줄 아십니까? 20대. 별거 아닌 것 같은 가사와 가도와 아스돗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 그 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드, 가사, 아스돗 싹 정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에서는 졌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교회 섬겼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생각이죠. 여러분 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이 일어나자마자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은혜가 고난을 이겨요 잖아요. 제가 글을 하나 읽다가 그대로 따왔어요. 조금은 굉장히 좀 위험한, 굉장히 어려운 암을 앓고 있는 성도의 글인데요. 그분이 그 글 중에 이렇게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암 걱정은 미루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은혜가 고난을 이겨요. 걱정과 은혜가 둘 다 여기 있는데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걱정이 선점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걱정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은혜를 받으면 뒤에 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걱정부터 시작하고 염려부터 시작하면 그 뒤에 은혜가 아무리 따라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찾아와서 우리에게서 야금야금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하루라는 전투를 빼앗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루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하루가 1년이 되고, 그 하루가 10년이 되고, 그 하루가 40년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아스돗과 가사와 가드에서 쓰나미처럼 내 삶을 흔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는 이 전투의 날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선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고 하는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은혜를 선점해라. 말씀을 선점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사나, 그렇게 시작하면 뒤따라서 아무리 많은 은혜가 오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전염력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고백을 하시는데, 처음 들었대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처음 노래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왔는데, 나중에 무슨 노래인가 찾아봤더니 손담비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미쳤어라고 하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 뭐 이런 노래인가 봐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머리에서 내가 미쳤어 이게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완전히 내가 미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장악력이 있어요. 이렇게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를 이렇게 보수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아스팔트를 새로 쭉 가는. 거길 지나가면 꼭 저는 습관적으로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이 노래가 막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까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내 마음을 선점하느냐가 하루의 전투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성경 한 장 읽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침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구약으로 쭉 가면 1189장이니까 1189일 걸리겠죠. 물론 우리가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것은 통독을 위한 성경 읽기고, 내일부터 하루에 한 장.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니까 또 첫날 시작하자마자 길더라고요. 58절까지. 그래서 한 장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내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예로 든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게 남아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뭘까? 내가 하찮게 여기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루라고 하는 내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무엇일까? 게으름일 수 있겠죠. 또는 귀차니즘일 수도 있겠죠.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 하루가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 근심과 걱정 앞에서 주님은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네? 주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하루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 서편을 점령했잖아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아침과 오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또 오후와 저녁 때 해야 될 것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과 오전에는, 새벽과 아침과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주신 말씀, 주신 찬양,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되새김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가다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오후는 말씀은 싹 빠져나가 버리고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기도는 사라져 버리고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찬송보다는 찬송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다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후에는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음 말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오후에는 특별히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후에는 말씀이 빠져나가고 성질이 올라오는 때고 기도보다는 걱정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표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전투에서 빼앗기지 마시고 매일의 전투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나아오는 것은 답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오롯이 경배하기 위함이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드려지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양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벨의 예물과 그의 삶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성도들의 삶과 기도와 그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6년 교회 창립 40주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해이오니 성도들의 삶도 광야가 끝이 나고 약속의 땅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소산을 거두게 하옵시고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복을 받고 지키시며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내 돈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자녀의 질문에 내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공급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단다 가르칠 수 있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어른들 앞선 세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창고를 채우신단다 간증하고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앞선 세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승리한 성도로서 하루라는 전투에서 마귀에게 그 하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은혜로 선점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음 세대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